대적의 칭찬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원수가 칭찬한 일이란 참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 없이 살기를 오히려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겨울이 있으면 봄이 다가오기 마련이고 슬픔이 다하면 기쁨이 솟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거칠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비가 안 올 수가 없죠. 비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 겨울은 따뜻하고 눈도 내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이제 눈 구경하려면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설악산 이후에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북쪽에 있는 추운 사람들은 남쪽에 따뜻한 호남으로 내려와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는 겨울에 이제 북쪽에서 스키장 가서 타고 서로 내왕하면 좋은 것이죠.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오히려 잔치상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것을 어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 당하는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놨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을 이루어놓고 또 이삭이 어릴 때 그 다른 이스마엘이나 또는 그드라의 소생들도 다 분가시켜서 딴 데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복 형제들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도록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다 해줬어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태종이 상당히 강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태종이 주변의 자기 형제들이나 또 고려 유신들을 무참히 다 죽이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한 점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그 아들 세종대왕이 되어서는 그런 그 주변의 원수들이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된 것도 그 아버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온 지역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전히 강력한 주변의 민족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주로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남부 네게부 지방에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목축이나 그런 유목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여건이 있으면 농사 짓고 그랬는데,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그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 괴롭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양떼나 소떼가 물을 못 먹고 살지 못하도록 메운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시련을 안 당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100배나 농사 수확을 받고 양떼와 소떼가 풍성하니까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다 막아놓고 그랬으니까 우물을 파야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을 만나기가 우리나라처럼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블레셋에서 계속 쫓아와서 우리 거라고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아직 이삭은 전쟁을 할 만큼 강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서 힘이 있고 강성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야말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이삭이 물러납니다.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쫓아와서 우리 거를 또 물러납니다. 또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삭에게도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왔어요. 이삭은 별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 아브라함에 비하면 고생이 덜한 것 같죠.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도 별로 고생이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삭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참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이삭이 악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하여 이삭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하지도 않고 그것을 물러나고 물러가는데 물러날수록 잘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우리 화친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비멜렉과 이제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대적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러난 이삭이 오히려 적들에게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끈질긴 그 근성을 가지고 인내심이 많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왜냐하면 인내할 일이 많아야 되니까. 그죠? 피곤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금방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다 뒤집어버리면 축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전인구원의 복을 받는 해인데 전인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던히 참아요. 무던히 참. 옛날에도 그야말로 다진 땅에 물이 고인다는 것처럼 땅이 다지려면 이 시련이 있죠. 여러 번 사람이 밟고 두들겨서 땅이 다져져야 다진 땅에 물이 고이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통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번역은 좀 명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이게 특징입니다.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져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의인이 어찌 7번 재앙이 있느냐, 그거에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에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악인은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장자 되는 것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형한테 팥죽 팔아가지고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형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가까운 그런 결혼, 친인척 간에 결혼할 수 있는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의 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라반이 신부 값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신부는 소 5마리를 줘야 돼요. 소 한 마리에 얼마 합니까? 한 500만 원 합니까? 10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 줘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아주 훌륭하면 소 5마리 주고, 신부가 아무도 데려가려고 안 해요. 그럼 소 한 마리만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싼 값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소 5마리는 5년 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소 5마리로 아주 훌륭한 신부 얻을 수 있는데, 이 연봉 1000만 원짜리가 거의 없죠. 그건 너무 싸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7년 동안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그것을 봉사하고 그랬는데, 신방에서 야곱이 너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격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할 때 그 눈을 뜨고 잘해야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냉철하게 살펴봐야죠. 그런데 신방에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 아니, 당신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머슴살이라. 야곱은 불굴의 그런 용사입니다. 웬만했으면 7년 지긋지긋하게 머슴살이 하는 거 싫어서 그냥 레아 데리고 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지금 머슴살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14년을 지난 후에 야곱이 이제
지독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원래 라반은 자기 조카이긴 합니다만 이게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이 맨몸으로 이렇게 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건 사건 일으킨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야곱이 뭐 쓸만한 조카일까? 아마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사기꾼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더군다나 야곱이 들어오자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14년 동안 일을 하다가 내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이미 그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형의 화도 풀리고 아마 괜찮겠죠 해서 간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그때 붙잡고 이제 품삯 줄 테니까 일하자. 그래서 6년을 다시 일하는데 그 6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어쨌든 야곱이 그런 외삼촌의 집에서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20년 고생했습니다. 20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75세 가나안 땅에 오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고난 끝에 약속을 성취받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하고, 그런데 야곱도 20년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그런 고난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금방 행복하게 살고,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앞길이 금방 형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본문이 지금 24장에 나온 것입니다.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도 바쁜데도 여전히 다윗 죽이려는 마음을 안 없애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엔게디는 그 유다 광야 저 남쪽에 있어요. 그 엔게디는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다윗이 숨어 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울이 3,000명 군대 데리고 가서 군대들도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이 있으면 자기 왕위가 위태롭고, 어떤 면으로는 사울은 자기는 뭐 이렇게 해서 왕하다가 죽어도 자기 아들을 꼭 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하고 죽어들어도 그 다음에 다윗이 왕할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왕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푹 빠졌으니까 이건 오히려 요나단 시켜줘도 왕위 물려줄 판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할 수 없이 왕해야죠.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이 왕가로서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길을 쓰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창을 던져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여러 번, 2번이나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불안, 초조 증상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악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연한 순같이 자라난 그런 싹과 같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거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얼굴에 이제 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우리는 장발장처럼 거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처음에는 정말로 지상의 낙원인, 요즘에는 하와이 화산도 폭발하고 뭐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처음 그런 유럽 사람들이 하와이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지상의 낙원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부드럽고 풀도 상쾌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연한 풀들을 뜯어먹는 닭을 데려가고 짐승들을 데려가니까 그 풀들이 이제는 가시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시가 없는 풀들이 그 하와이에 가득했는데 짐승들이 들어와서 풀을 뜯어먹으니까 그 풀들에게 가시가 돋치기 시작하고 거친 풀들이 나기 시작했다. 짐승들이 이제 혀가 찔리니까 못 먹도록. 인생이 그런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의 인상이 나빠지고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 인상이 좀 험악해야 자동차 접촉사고 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인생의 그런 험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거친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음이 거칠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칠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빠지고 우리 마음이 검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세상에서 비록 내가 고생하고 거칠게 살아왔지만 어찌 마음이 이렇게 됐느냐. 설날에 자녀들이 오면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자식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선함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자식 잘 키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왔을지라도 인상이 험악해 변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밖에 모르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혹독한 시련을 받았어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마음에 선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웬만하면 사울을 죽여야죠.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것으로 인하여 나빠지고 어두워져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인정은 하실지라도 어찌하여 그 마음이 그와 같이 거칠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 부드럽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행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참 우리 가운데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위대한 승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시가 생기고 거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했다가 한두 번 그 사람에게 뭔가 거친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떤 신자들은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모든 사람이 착한 줄 알고 선한데 이 새 신자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고 기관에 들어가서 보면 세상하고 똑같은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오히려 세상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행동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멸시를 받는 일이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무시당하셨어요. 멸시당하시고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간악한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비난과 자기를 죽이려는 모함을 받아도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우리의 맡은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갈 때 돈 뺏길까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돈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되죠. 마귀가 돈 있어서 뭐 하겠어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돈을 빼앗는 것은 돈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노략질하고 우리 돈을 약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이 가득하도록 사랑을 뺏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 천국이고 뭐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고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보석을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육신으로 먹고 입고 필요한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인 줄 믿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풍성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소진이 춘추 전국시대에 그야말로 진나라에 대항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국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이 작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작은 나라들끼리 합치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가서는 네가 이와 같이 연합을 시도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내정을 파악해서 그 비밀을 누설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두고 모진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혐의가 없자 풀려났는데 어쨌든 어찌나 매를 맞았는지 사람들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소진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어찌하여 그와 같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자 소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잘못 때렸다. 나는 다리가 지금 아프고 좀 불편하지만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치 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곤경스럽게 하려면 혀를 때려야 해. 그러면서 혀를 쏙 내면서 여보 혀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봐달라. 혀는 이상 없다. 그럼 됐다. 나는 새치 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소진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몸을 가눌 수 없이 비틀거리면서 와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은 그 근원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시련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그런 시련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푸대접이라든지 죽이려는 우입에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오늘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어쨌든 성도님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 사명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학교 가고 결혼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명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몸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떠한 사람의 무시나 멸시 그런 것도 귀등에 스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막중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멸시가 대수입니까? 한신 장군은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대장군의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동래 불량배가 바지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라니까 그냥 기어갔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비굴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10여 년 전에 신한계에 그 부산에 동아대학을 다니고 무슨 무술 경호학과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이 청와대 경호실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이 청와대 경호실이 보통이 높은 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무술을 하고 경호술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부산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냥 맞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비굴하게 졌으면 되는데 이 젊은이가 오기가 나잖아요.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다 두들겨 팼어요. 그래 폭행범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경호실로 이제는 그 전과가 생겼는데 그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생에 비관하고 그야말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참아야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견디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달린 그 자리까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사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 앞에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욥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가 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욥과 같은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전쟁으로 병들어 쓰러집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옛날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욥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가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믿음이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을 다 하시를.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는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전인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인구원의 복을 2020년도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오래 참음으로 믿어야 되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아니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죽기 정말로 일보 직전이죠. 가장 큰 권력자 아닙니까? 그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이 세상의 왕보다 이 세상의 최강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섬이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평생 수도사의 섬이 있습니다. 그 평생 수도사 섬은 일반 관광객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한 번 수도사로 결심해서 들어가면 세상에 못 나옵니다. 거기 그냥 평생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도전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위해서 식량 생산도 하지 아니하고 기술도 개발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나와서 싸우지도 않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그때 수도원 대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공물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해와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평생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대적이 우리에게 놓이는 것은 그 대적의 배후를 봐야죠. 그 대적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 대적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고 소망을 약탈하고 우리로 사랑이 없는 사람,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아가므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대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대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너는 계속 선량한 마음을 가지니 내가 졌다. 너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202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